12월 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에우리비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 어떤 희망이든 자신이 품고 있는 희망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용기다. 그러나 겁쟁이는 금세 절망에 빠져 쉽게 좌절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을 늘 품고 사십니까?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펼쳐져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까? 네. 자,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뜻을 헤아리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은 바울이 고난과 소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고난과 소망은 참 멀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 고난과 소망이 이웃지간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과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게 합니다. 네, 큰 폭우가 오고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동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긴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함께 절망하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점. 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저주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예, 창조 세계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알겠어요. 근데 23절이 참 어렵습니다.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까지 받은 사람조차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 성령의 열매를 받은 이런 사람조차도 고난을 받으며 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구속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기다림이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이런 마음속의 소망과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신자들이 갖는 소망은 단순히 현재의 가시적인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몸이 많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런 가시적인 상황에 신자들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영광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건 또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비루한 세상이죠.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쳐주고 알아주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곧 나의 영달과 성공, 번영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가치들인 거예요. 세상에선 돈이 안 되죠. 뭐 안 해도 될 일인데 그거 굳이 그렇게 믿는 사람인 듯한 그런 삶의 열매를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대단히 미련하지요. 뭐 굳이 저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무형의 가치들,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이미 눈앞에 보이고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것, 보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하면서 사는 삶, 남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뒷전에 두고 늘 삶의 열매가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 저는 예전에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장로님을 압니다. 그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고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이 고아들과 섞여서 살게 했습니다. 예. 특별히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모든 보육원 원아들을 친자식과 똑같이 키우셨어요. 같은 옷을 입혔고 같은 음식을 먹였고 같이 칭찬하고 훈육하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결국 그 고아원장의 친아들 되시는 장로님은 훗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없습니다. 다 친자식 친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 전체를 나의 식구, 나의 형제, 나의 가족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은 정말 큰 고비를 만날 것입니다. 단지 나쁜 권력자를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 생동하는 헌신과 평화,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이 빛나는 세상이 돼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권력자 하나 바꿨지만은 금방 또 어둠의 세력이 집어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신자의 삶, 그 삶을 살고 또 희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확실성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함을 알고 오늘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자산으로 삼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자들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캐롤을 준비했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사랑의 왕, 함께 들으시죠.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